같이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사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을 또 주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깨끗게 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정결함과 신실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신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며 그 시간이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매우 소중합니다.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 걸어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아합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여로보암이 악한 왕들의 기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넘어섰고, 그리고 다시 아합 왕이 등장했는데 아합이 다시 그 기준을 또 넘어서서 이전보다 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왕이 등장했는데 아합이 다시 그러면서 그 악한 왕들의 기준이 되어버린 아합 왕입니다.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인 것처럼 악한 왕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아합도 사랑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사랑과 또 아합의 사랑은 그 정도의 차이가 매우 커 보였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선과 악의 차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로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우리 안에 선과 악을 내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오므리처럼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이 41년간 통치했는데 아사왕 제38년에 왕이 되었으니
아사 왕과는 3년여 정도밖에는 같이 왕을 하지 못했고 여호사밧과 동시대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므리 전까지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은 매우 혼란한 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반과 반역이 많았고 짧은 기간 왕이 많이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와 또 아합이 왕이 되면서 2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이외의 자료들에서는 아합 왕을 꽤 괜찮은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사회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왕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위와 정치력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도 맺고 하면서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아람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세벨을 아내로 맡기도 하였습니다. 또 생각보다 나라도 강대국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통치도 하고 그랬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왕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나눕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라고 오늘 이 아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아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서 더욱 악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29절과 30절에 성경은 유독 아합을 독자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므리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고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악이 늘어나고 커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하는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다시 한번 아합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말씀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단어를 칼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쉽다, 사소하다, 천하다 등을 천하다라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왕들은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짓더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또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합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어겼고 너무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거리낌이 없었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다 같은 말일지 모르겠으나 아합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아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기에 악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던 겁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오히려 힘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걸어온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으며 죄 가운데로 빠져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돈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돈이 여기에도 오늘 아합에도 나오면서 아합의 아내 시돈 왕의 엣바알의 딸이라고 말하면서 나오면서 아합의 죄가 솔로몬의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은 에트바알이라는 말인데요. 바알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여야 하는데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의 장인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여야 하는데 바알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의 장인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는 바로의 딸이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이제 아합의 이야기에서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을 악으로 몰아가며 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아바드를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가? 바로를 섬기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의 백성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의 백성이다라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에게 바알의 백성이 되었다고 여기면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다라는 단어 샤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땅에 납작 엎드린다라는 단어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절하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는 오직 바알과 아세라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32절에 계속해서 바알을 어떻게 섬겼는지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건축하다라는 단어, 바나라는 단어와 사타라는 단어, 쿰이라는 단어는, 이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단어, 세우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나라는 단어와 쿰이라는 단어 둘 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또 번영하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전, 또 바알을 위한 제단, 그것을 더 크게 하고 더 활성화시키면서 더 번영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세우지 않은 아합이 바알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세우고 번영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3절에는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들다는 뜻과 동시에 행함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위해서 그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를 위해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행동이 되었든 아세라를 위해 행하는 아합의 모습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분개하시고 화가 나시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 악한 일들을 행하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로 드러나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을 하는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34절은 아합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합의 명령을 받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과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제 17장부터 펼쳐지는 이 예언자들과의 긴장감 있는 아합의 대결에 대해 이제 17장부터 말씀하는데, 참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어쩌면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34절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히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을 듣고 이제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도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너도 돌아서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이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합의 나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의 나중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보여주실 때 돌아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합과 같이 우상을 대놓고 그렇게 섬기진 않겠으나 다른 것을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재물을 섬길 때도 있고 명예와 권력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나의 명성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나의 평판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이주민교회 청년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고 있다면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